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는 읽었는데 또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알겠시요? 이게 사실 스가랴가 본 환상이었어요. 환상은 꿈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꿈 꾸신 적 있죠? 꿈 자주 꾸시죠, 그죠? 꿈과 환상은 매우 비슷한데, 꿈은 밤에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 꾸는 게 꿈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환상은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게 환상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천사들이 와서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나본 적 있습니까? 천사들이 결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혹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과 환상은 매우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꿈을 꿔도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의 꿈을 들었을 때 그 꿈이 어떻게 이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스가랴가 본 환상 혹은 꿈에 대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읽어도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코로나,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70년의 긴 세월 동안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자긍심이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조상들이 또한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자긍심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왕족들이 누구 하나 남지 않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 성전 개혁의 상황에서 기록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도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토해내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차라리 우리가 불구덩이에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우리가 우상을 숨기지 않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70년을 각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돌아오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리라, 내가 과거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나 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다음에 자기의 집을 짓는 일도 둘째였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것도 둘째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국의 노력을 다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해 주고 있냐면, 그 당시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요, 또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각국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다쳤는데 제가요, 목사지만 집을 짓습니다. 그래 안 보이죠? 얼굴이 좀 거무튀튀하지 않습니까? 제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많이 지어봤습니다. 30채 이상의 집을 지어봤습니다. 전에는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 부목사로 있다가 거기는 저 아니라도 일할 인간들의 쎄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한국의 농촌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국의 농촌에 내려가서 목사 계급증 떼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십니다. 목수라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그 예수의 삶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지난 4월 달부터 해서 2달 동안에 은퇴 선교사들, 이제 선교지에서 자기 평생의 삶을 드리고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어디 오도갈 데 없는 주거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집을 지을 줄 아니까 모금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드리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 지어드리고 저희 양봉을 하니까 양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가지고 꿀을 생산한 다음에 우리 공동체에 그분들이 꿀을 팔게 해가지고 자립하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 선교사들은, 우리는 구미만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아줌매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실 그들하고 우리가 언어가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20년, 30년 살다 왔으니까 언어가 자유롭게 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자비랑하면서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잘 섬겨서 선교가 계속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집을 짓다가 손을 좀 다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건물이든 이제 들어오면요, 이 집 마음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살펴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이 집이요,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춰야 집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외적을 방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졌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스가랴서 말씀은 도대체 포로 귀환에 돌아온 다음에 몇 년 만에 기록된 말씀이냐면요, 무려 16년 만에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 16년의 세월이 짧다면 짧지만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언감생심, 겨우 기초만 놓여졌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 스가랴의 아버지도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스가랴, 이 젊은 청년 선지자 스가랴는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온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다고요? 무려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1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학계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성전 재건한 일을 그만두고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스가랴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선지자 스가랴였다면 어떤 질문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왜 우리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과도 같이 주어진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환상이었습니다. 자, 먼저 무엇이 보였습니까? 거대한 두루마리가 보였습니다. 두루마리가.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컸느냐면 길이가 무려 20규빗이었다, 폭이요 10규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규빗은요 대략 45cm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규빗은 얼마입니까? 3m 50cm입니다. 그리고 20규빗은요 대략 9m에서 한 10m에 해당하는 굉장히 거대한 두루마리입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인도 국기들이 걸려져 있는데 이런 국기들처럼 두루마리가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지는 족자와도 같은 게 이게 두루마리인 거예요.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난방 시스템이 발달하고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집을 크고 넓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혹은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장막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몽골 가보셨습니까? 몽골 사람들의 장막 보십시오. 텐트 생각해 보십시오. 큽니까?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자그마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20규빗 곱하기 10규빗의 거대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두루마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쪽 저쪽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온통 저주의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에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서 돌과 나무를 함께 아울러 살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그들을 딱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헌신이 이것을 치고 올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집만 짓는 게 아니고 농사도 짓습니다. 농사꾼입니다. 제가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어디 연합 집회도 하고 또 붕회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농업을 가르칩니다. 친환경 농업을 가르치고 양계를 가르치고 양도를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먹고 살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한 이 양계가 지금은 전 세계 60여 개 나라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도 12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농업을 강의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텃밭 갖고 보셔서 아시다시피 농사 지을 때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 뭡니까? 풀입니다. 풀. 안 그렇습니까, 아줌마들? 잡초 말도 하지 마이소. 이 잡초 진짜 정말 은글지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았으면 풀이고 돌았으면 풀입니다. 얼마나 풀이 무섭게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풀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붉은 흙을요, 이 흙을, 맨 흙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아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람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근데 타락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다시 말해서 식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땅도요, 이 대지도요, 5, 6월 때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면 어느 땅 예외 없이 뭘 냅니까? 풀을 냅니다. 풀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 땅에다가 내 밭에다가 옷을 만들어서 입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식물들은요, 모든 식물들은 3요소가 있어야만 풀이 싹을 낼 수 있습니다. 햇빛, 온도, 습도, 물,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모든 식물들이 싹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요, 이 셋 중에 하나를 차단시켜버리면 나무들은,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안 자라,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차단시켜버리면요, 땅이 죽습니다. 땅에 온도를 올리는 일은, 혹은 낮추는 일은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 저는 이제 농사꾼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보온에 내려와서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저희 밭에 있는, 저희 마을에 있는 온 논과 밭들의 흙을 내 입으로 다 맛을 봤습니다. 맛을 다 봤어요. 미친놈이죠. 이 흙은 무슨 맛이 날까? 이게 어떤 냄새가 날까? 흙을 관찰해. 왜냐하면 농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농사라는 것은, 모름지기 농사는 흙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요, 흙을 조금 도와주는 일에 불과한 게 이게 농업입니다. 농업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땅이 하는 일입니다. 땅이 좋아야 농사가 저절로 되는 법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흙을 어느 날 관찰하다가 보니까 이 흙이요, 맛의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 나쁜 흙을 좋은 흙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흙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태양입니다. 직사광선입니다. 이 땅들은 직사광선을 진짜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마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 흙들도요, 태양을 진짜 무서워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식물이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겐또 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태양은 몇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아리까리 하세요. 넷째 날,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식물은 몇째 날 만들어졌습니까? 셋째 날. 신기하죠? 우리는요, 이 식물들이 태양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당연히 태양보다 늦게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태양보다 먼저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이 생기죠. 왜 식물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아셨습니다. 땅이 태양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싫어하는지를 아셔서 태양보다 식물을 먼저 만드셔서 이 식물로 땅을 다 덮어두신 거예요. 다 덮고, 그래서 땅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태양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물은 투가 돼서 들어가지만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옷을 쫙 입혔습니다. 이걸 제가 이름하여 방초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덮고 나니까 더 이상 풀이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농사를 짓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끔요, 이 방초막을 덜쳐보시면요, 풀이 안 날까요? 아닙니다. 납니다. 나긴 나는데 그 위에 딱 뭔가 덮개가 덮여 있으니까 풀이 위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풀이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깁니다. 옆으로 깁니다.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온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일치단 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예배자로 살리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들 위에 뭐가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딱 그들을 짓누르고 있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자, 학자들은요, 이 저주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석들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저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재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레미야 36장에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엄중한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 엄중한 말씀을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시켜서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기록한 말씀을 예레미야 36장에서 왕 앞에 가서 이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악한 왕 여호야김이 마침 그때가 겨울이라 왕 앞에 화루가 놓여져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는 족족 칼로 단도로 그 말씀을 쫙쫙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이 찢은 말씀을 그 화루에 집어던져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몇 날 지난 다음에 다시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너 사악한 자여, 말씀을 찢고 불태웠느냐? 이 말씀을 금강석 철필로 기록하여 반드시 이 말씀이 응하여진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히 할 수 없습니다. 하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절대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고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36장에 주어졌던 그 엄중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자, 7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예레미야 때에 주어졌던 그 저주의 말씀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딱하니 짓누르고 있더란 것입니다. 이까지 읽으면요, 진짜 절망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저주의 말씀은 그 당대의 사람들, 살아있는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젊은 세대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맞죠? 이 말씀이 왜 주어졌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왕들의 죄, 그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 4대가 지나도 여전히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말씀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더란 거예요. 왜 여전히 이 말씀이 그들 위에 눌려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치 부칙과도 같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이 말씀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의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국민 성전교회와 우리 연합회 온 성도들의, 또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자손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서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십니까? 저는 딸기 아빠입니다.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예요.
그런데 큰 딸은 제 아내보다 30살 적습니다. 둘째 딸은요, 저보다 30살 적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연상의 여자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안의 한 제너레이션은요, 대략 30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옛날 혹은 또 지금도요, 저런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시골에 가보면 사람들이 대략 몇 살에 결혼합니까? 20대 초반에 결혼합니다. 맞죠? 일찍 결혼합니다. 한 세가 대략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럼 계산해 보십시다. 30년에 자손 3대 몇 년입니까? 90년이죠. 맞죠? 여러분, 20년에 자손 4대 몇 년입니까? 80년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여전히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왜였습니까? 때가 지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손 3대 4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시효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까지 들으면 진짜 절망스러운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쓰지 않는 모태신앙, 이런 용어를 씁니다. 쓰죠? 우리는 3대요, 이따위 소리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우크라이나에 거기 이제 연합 집회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둘째 날 거기 이제 목회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약간 뻥을 쳤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천주교 역사까지 덤탱이 씌워가지고 한 250년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만, 이 사람이 콧방귀를 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 우크라이나는 복음이 들어온 지 1200년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150년,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5대째 신앙이에요,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1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태신앙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 3, 4대만 거슬러 올라오면 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조상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누구 예외 없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교에 의해서 불교에 쪄들어가지고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삶을 살았던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조상들의 그 죄, 가정스러운 그 죄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돼서 내 삶을 짓누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었어요. 조상의 죄가 저주의 두루마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진짜 절망스러운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날아갔을까요? 왜 날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장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장 13절. 자,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장 13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짓누르고 있던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더라고요?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말씀이 주어지니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과거의 말씀이 날아가 버리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400m 계주와도 같습니다. 어릴 때 국민학교 생길 때 400m 계주해 보셨어요? 그때 뭐 들고 뜁니까? 바톤 들고 뜁니다. 이 바톤 들고요, 끝까지 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작에 딱 주면 끝나는겨.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반에 나르는 삼겹살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시절에 도대체 걔는 뭘 먹고 그리 살이 쪘는지 진짜 미스터리였습니다. 근데 얘가 뚱뚱한데 정말 날렵하고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의 가을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는데 이 400m 계주에서 우리가 작전을 짰습니다. 1번, 2번이 좀 처지더라도 3번에 나르는 삼겹살이 바톤을 들고 확 따라붙어가지고 4번에서 딱 이제 승패를 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전을 짰는데 아니나 다를까 1번, 2번이 처졌습니다. 세 번째, 이
나르는 삼겹살이 3등으로 딱 바톤 들고 확 뛰기 시작하면서 한 명 따라 먹고 2명 따라 먹는데 빤스 고무줄이 터졌어. 바지는 내려가지고 뒤에 있던 애들이 막 앞으로 뛰어가지고 이러니까 얘가 실룩거리다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으악 울면서 빤스 고무줄 묶고 다시 끝났어. 게임 끝났어. 여러분, 이게요 400m 계주에서는 바톤 들고 절대로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자에게 바톤 주면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지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주어지니까? 선한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저주의 말씀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구미시 안에, 또 이 민족 안에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온누리교에 있었다고 했죠. 그 온누리교에 있다가 그만두는데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 제가 보원에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말렸습니다.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뭔 농촌이요? 너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땅 있어? 없습니다. 너희 부모님 농사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뭐 내가 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 날 설득시켜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주마. 제가 고개를 들고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용조 목사와 싸워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야 진짜 기분 좋다. 내가 오랜만에 네 같은 놈 하나 본다 라고 하시면서 뭐 도와줄까? 내가 땅을 사줄까? 돈을 줄까? 아니면 건물을 지어줄까? 뭐든지 말만 해 이러시는데 제 이 목 끝에서요 땅 사주세요. 이게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꽉 눌러버렸습니다. 눌러버리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것 배웠습니다. 여기서 뭘 더 얻어가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맨 땅에 헤딩해 보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제가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내 수중에 10만 3천 원 있습니다. 그 돈 들고 충청북도 보은으로 갔습니다. 왜 보은으로 갔냐면 하나님이 제게 직접 보은으로 가라고 해서 내려갔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있을 곳도 없어서 텐트 치고 살다가 3x6m짜리 중고 컨테이너, 분명히 물 안 샌다고 했는데 비 올 때 보니까 물이 샙니다. 전기도 안 들어서 촛불 켜고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빌려서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의 주님의 공생에는 내가 삽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34살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지만 그때 제가 내려간 다음에 몇 달 지난 다음에 저를 따라서 젊은 청년들이 저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한 명은 33살, 한 명은 35살. 젊은 청년들이 저한테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 그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저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정말 뼈 빠지게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농사 지어서 자립한다, 이게 별로 뭐 만만하게 보였습니다. 다들 우리보다 나이 많으시고 학벌도 짧으신 분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이거 못하겠어 라고 시작했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오시다. 농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밭에 가서 기도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주여 역사사 이 밭에 은혜를 다하셔서 30배, 60배, 100. 이게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밭에 저희가 콩 심고 들깨 심고 고추 심고 쫙 심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풀은 초원이 됩니다. 저희들요 동네 분들은 그냥 한번 제초제 한번 찌끄리면 끝나 쉽게 이러시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런 농업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미 들고 앉아가지고 풀을 쫓다가 이게 호미를 쫓다가 이게 풀이요 막 돋아났을 때는 호미 눕혀서 박박 끌거리면 쉽게 잡히지만 이게 비 한 2번 맞고 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이 활짝이 돼서 이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쥐어 뜯기 시작합니다. 마치 미치는 머리끄댕이 쥐어 뜯듯이 쥐어 뜯으면서 저 끝까지 가면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파김치가 돼서 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또 저기서 이 가져오면요 저녁 먹을 때가 돼. 집에 딱 들어가면 이 손이 하적이 이러다 보니까 손이 꼽아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오므라지도 않아.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이게. 더 기가 막힌 건요 한 달 만에 드디어 더 풀을 다 뺐어. 다 맸는데 딱 돌아보니까 저 밑에부터 또 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1년 뼈 빠지게 농사 짓는데 얼마 버린다면 150만 원 벌었어요. 남자 3명이서.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150만 원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 미치겠습니다. 이게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농사지어 자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지만 이게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도대체 농사지어 자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째 됐을 때 그때 벌써 5가정이 됐는데 이 공동체가요 딱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싸웁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공동체가 딱 두 파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쪽파는 희년의 원리를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고, 양파는요 기독교 공동체니까 100% 공유하자 이게 양파였습니다. 두 파로 쪼개졌고 2002년 그 전국이 월드컵으로 떠들썩할 그 해에 두 파로 쪼개진 다음에 정말 무섭게 말씀의 검을 휘두르고 싸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뭐라고 하던데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 던지며 끝내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 새벽 1시 반쯤에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 내일 뭘 필요 없어 내 전세금 돌리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도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아침 먹고 또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내가 이 여성이들은요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합니다. 그날 저녁 6시가 넘었는데 6시 넘었어도 막 싸우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싸우되면서도 맨정신인지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공동 식사, 저녁 식사 6시인데 6시를 넘기고 둥글게 모여 앉아서 막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데 6시가 넘어도 밥을 안 주니까 옆집에 놀고 있던 애들이 왔어. 문을 빼꼼히 열면서 어머니 밥 언제 가이사 쫓아보내고 걔가 가고 한 10분쯤 지났을까 그 둥글게 앉아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놀렐루야. 우리는 부흥회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싸우던 자리에 주의 성령이 마시면서 모두가 그 자리에 꾸꾸라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주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쉐키나의 영광.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임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딱 임하시는 순간에 우리 죄 아니요 딴 사람은 모릅니다. 내 죄가 확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 우리가 나만이 아니야.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땅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시 반쯤에 그 기도가 시작됐는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보니 밤 12시 반이 넘었어요. 그 긴 기도 시간에 회개하는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지막 쯤에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처음에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요 이 공동체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입으로 그렇게 말 안 하죠. 이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내 마음에서 깊숙한 곳에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비즈니스, 이 교회,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주인이 누구신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희가 그 지난 4, 5년 동안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역사하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좀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기적은커녕 입에 붙지를 못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깊은 절망,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마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그 두 길을 막고 계신 것 같은 그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 중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도대체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상황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봄에 땅을 빌려 농사 짓기 시작하는데 땅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대로 그 땅에 농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고추 심어 보셨어요? 고추 심으면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땁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 3, 40개 딸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저희가 심었던 그 고추밭에서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개, 550개, 어떤 건 700개씩을 땄습니다.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오이밭에서, 여러분 논에서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한 우리 공동체, 싸우던 우리 못난이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새로운 말씀이 임하심에 우리 공동체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네 번에 걸쳐서 농림부로부터, 행자부에서, 산자부에서, 산림청에서 무려 40억의 돈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50가구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그 마을에 4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못난이들이었어요. 싸우던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던 농업기술들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농업기술들이 전 세계에 소문나게 하셔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자립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새로운 말씀이 많으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래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귀환한 선교사들이 7,000명이 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가? 가나안 성도가 300만 명이 넘는 이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17%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 호감도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17%인데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의 반 이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다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차지해 두더라도 기독교인들도 마저들도, 이 기독교인마저도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이 한국의 교회를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한국 교회는 깊은 수렁, 이 영적인 암흑기를 아마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 본문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뭡니까? 말씀이 뭡니다. 새로운 말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말씀이 임하니까 그 모든 그 과거의 저주의 모든 사슬들이 끊어져 버리고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에 있는, 여러분 60년대까지
북한보다 가난하고 필리핀보다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을 살렸던 지도자가 이 구미 땅에서 배출되어졌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다시 한번 이 21세기에 구미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는 말씀이 이 구미에 있는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구미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구미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회가 말씀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마치 배꼽과도 같은 이 한반도의 배꼽과도 같은 이 구미에서 선포되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거룩과 순결함이 회복되어지면서 마침내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교도보로 쓰임받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말씀이 주어지니까,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던 모든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구미시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고 깨우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구미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될 때에, 예수로 충만케 될 때에 이 구미에 있는 교회가 한반도, 이 한민족을 생기고 민족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팔라완 그 남쪽에는 그 섬에 한 곳에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순간에, 적어도 예배당이라고 교회라고 이름 붙인 건물이 지어지는 순간에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우신 그 교회가 단순한 건물로 끝나지 않고 필리핀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고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의 삶이 오직 주의 말씀에 붙잡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 예수에게 붙잡힌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미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직 예수로 충만한,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구미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여 이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교회들을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거룩한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영광을 드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미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여 크게 주를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